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신자들이 가장 잘 아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성경 전체에서 신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아는 구절 뭘까요? 주기도문이랍니다. 주기도문은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가장 잘 안대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이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암송을 하죠. 우리도 이번 기회에 시편 23편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 목자 잘 따라만 가면 된다. 그러면 복이 있다, 이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따라가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따라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예요. 똑같은 시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은 말을 하죠. 지금 다윗의 시인데 똑같이 지금 다윗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다윗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정말 부족하지 않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 소망을 노려요. 하나님이 그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망, 현재 부족하더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그 소망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편 23편이 고난 속에서 부유함을 노래한 시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궁에서 쫓겨나고 지금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날 죽이러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추격대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환난과 고난, 그러니까 집도 잃어버리고 다 없어버린, 다 지금 목숨까지 위태한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아예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은 그렇게 안 힘들어요.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난하게 산 사람은 그게 그렇게 내 마음의 상처나 고통으로 안 와닿아요. 근데 한번 정말 부자로 살다가 쫄딱 망해버린 사람들 있죠. 정말 힘들죠. 어떻게 버스를 타야 되는지, 어떻게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나는 하나도 지금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채울 거니까. 오늘 시편 34편 방금 읽은 요 똑같이 부족하지 않다는 시편도 그런 노래예요. 고난 속에서 부유함을 노래한 고백시예요. 사울에게,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치잖아요. 젊은 다윗이 도망쳐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원래 골리앗과 싸웠죠. 근데 골리앗의 원래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이거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날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나 좀 숨겨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신하들이 왕 정신 차리세요. 저 지금 다윗이에요. 딱 그 말 하는 거 듣고 여기 큰일 나겠다. 다윗이 갑자기 입에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짓을 해요.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친놈을 바라고 제가 무슨 우리에게 위해가 되겠냐고 쫓아내 하고 나와가지고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는.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이 다 채워진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
골리앗, 어렸을 때 골리앗 때려잡았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잽도 안 된다고, 경쟁도 안 된다고, 한 나라의 왕이 다윗한테 경쟁이 안 된대요. 사울이 1000쯤 되면, 1000쯤 되면 얘는 만이래요. 10,000쯤 된다는 거예요. 잽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명성을 가지고 살았던.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적진에 투항해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쳐 나와야 돼. 그런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에요. 비록 현재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 않게 채우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 소망을 노래한 거예요. 믿음은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망을 노래하는 자에게 소망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언제나 뭐 해야 돼요? 소망을 노래해야 돼요. 소망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그 소망대로 이루어주신다니까요. 오늘 제가 칼럼 하나 썼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읽어보셨어요 혹시? 플라시보가 아니고 P니까 플라시보네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선비가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먹었는데 안에 보니까 막 빨간색 실 같은 벌레들이 득을 댔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배가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을 찾아갔어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가 그 사람에게 찹쌀떡에다가 빨간색 실을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약이라고 먹게 했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효과가 없죠, 사실은. 약이 아니니까 찹쌀떡 먹였는데요. 근데 그걸 먹었더니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그러니까 어떤 영향까지 나오냐, 어떤 사람이 잠을 조금 잤대요. 근데 피곤해 이렇게 하는 사람과 똑같이 잠을 자게 했는데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잠 푹 자고 일어났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잠은 3-4시간밖에 안 잤는데 진짜 잠을 푹 자고 일어난 효과가 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어떻게 쓰냐. 성경에 그런 얘기를 있어요. 모든 거에 뭐예요? 마음이 근원이라고. 마음이 즐거움이 양약인데 그 마음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망대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소망대로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첫 번째가 뭔가 다시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살기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상황과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렇죠? 집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내 앞에 가장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다. 푸른 풀밭이 나올 것이다.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내 앞에 푸른 풀밭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도망자 신세 힘든 때를 뭘로 보냐면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과정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 설명했듯이 물가가 낮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광야의 햇빛, 골짜기를 지날 때 맹수들의 습격,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거기까지 가는 길일 뿐이라고요. 근데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풀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바로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이 과정의 끝은 자기에게 편안함과 안식이 주어질 거라. 똑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처가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직 어디에 있어서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낮에 더위도 있고 밤에 추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여러분 앞에 풀밭이 펼쳐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목자를 만나면 그때부터 그 풀밭을 찾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양이 왜 이렇게 더워? 왜 골짜기로 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끝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면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말씀 보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 사자가 그 뒤를 쫓고 있는 양,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딱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미래가 소망이 있는지 아니면 절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양들은 자기들끼리만 가요. 그 과정의 길을, 그 물 찾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죠. 못 찾을 뿐만 아니라 맹수들이 오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비록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록 그 과정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옆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가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목자 따라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결과는 반드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안식처 풀밭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안식처 풀밭은 어디입니까? 넓은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수영장 딸린 집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처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쉼터가 어디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푸른 풀밭은 어디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윗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그 푸른 풀밭을 상상하면서 이 시를 썼을 거예요. 그죠? 그럼 다윗이 생각하는 푸른 풀밭은 뭐였을까요? 다윗은 죽음의 칼날에서 도망칠 때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이끈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야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른 흙이에요. 흙밖에 없어요. 풀밭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푸른 풀밭으로 간다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인도함을 받고 싶어 가고 싶어서 꿈꾸는 푸른 풀밭이 어디예요? 그 열린다 성경을 쓴 류모세 선교사는 아주 이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그 표현을 씁니다. 저는 굉장히 그 메시지에 동의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풀밭이 있는 곳은 북쪽밖에 없어요. 남쪽에는 주로 광야예요. 사막, 뭐 네게브 사막, 이렇게 밑에 쪽은 다 완전 사막이고 별로 그렇게 풀밭이 없고, 북쪽에 갈멜산이나 이 북쪽이 우기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평야같이 거기서 이제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 다 뭐냐면 초장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양떼를 이끌고 북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북쪽 땅으로 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풀밭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시편 48편 우리 한번 보시죠. 시편 48편 1절이잖아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다. 이스라엘의 산, 성 이렇게 나오는 산은 어디예요? 다 거룩한 산이라 표현하는 이 이스라엘의 산 표현은 다 무슨 표현이에요? 어디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어디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지금 시온산이 어디에 가 있대요? 북방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시온산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상 남쪽에 있어요. 아세요?
거의 광야 바로 위에요. 북쪽이 아니거든요. 시온산이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북쪽에는 뭐가 있으니까? 양떼들이 쉴 푸른 초장이 있다고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푸른 풀밭이 생기는 북쪽이 시온산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진짜 양들이 쉴 수 있는 푸른 목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도 회복될 이스라엘을 노래하면서 다윗의 시편 23편과 정말 비슷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23편 이후에 후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될 땅, 시온산 회복될 땅을 굉장히 비슷한 걸로 노래를 합니다. 에스겔 34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가 언제 쓰여진지 대충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회복될 거를 노래한 선지자예요.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이니까 다윗하고 꽤 몇백 년 차이가 있죠. 이제 망해간 이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요. 어디로요?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뭐예요?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와요? 시편 23편 말씀과 정말 유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양떼를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돌아오게 한 땅이 이스라엘 산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가 푸른 풀밭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돌아가고 싶었던 푸른 풀밭이 어딘지 알아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는 뭐가 있는데? 성전이 있어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하며 방황할 때 어디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방황했잖아요. 근데 저 북방의 아름다운 산으로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그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곁에서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참 안식을 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로 갈 때만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참 쉼을 노래하는 것은 그 안에서만. 다윗은 성전 안에서 자기가 안식과 평안을 취할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기를 그 푸른 풀밭에서 눕게 한다고요. 그 아세요? 양들은 눕지 않아요. 양은 초식동물이잖아요. 양이 눕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눕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늑대 같은 어떤 맹수들의 두려움이 없을 때 누워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긴장해가지고 안 누워요. 두 번째는요, 자기들끼리도 싸움이 멈춰야 돼요. 양의 성질이 고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들끼리도 치받아요. 근데 서열이 딱 정해지는 순간이 돼야 돼요. 근데 양들이 싸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자가 있을 때는 안 싸워요. 세 번째는요, 진드기나 기생충으로부터 이게 피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목자가 다 그런 거 제거해주고. 성격이 고약하죠.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양들은. 마지막으로는요, 양은 배가 불러야 들어 누워요. 그러니까 양이 지금 누워있다라는 이 다윗의 표현은 양이 가장 행복한 상태, 진짜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요. 뭐냐면 양이 누워있긴 한데 양이 절대 퍼져서 누워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자 같은 동물은요, 동물을 하고 배가 부르면 누워 잡니다. 그 누워 잔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그 잘 때 돌아 누워가지고 배를 하늘로 향하고 자듯 사자가 그렇게 자요. 그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케냐에서 사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마사이마라 그 밀림 지역에. 제가 4명이 타는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갔거든요. 막 4명이 타는 경비행기를 타잖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진짜 비행기가 막 이렇게 막 흔들려요. 비행기 멀미가 그렇게 심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배멀미는 비교도 안 돼요. 이 작은 비행기는 멀미가
그리고 도착해서 탁 사자를 보는데 내가 사자를 보는 순간 그 이제 그 뭐죠? SUV RV 차 있잖아요. 큰 차들 이제 천장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막 사진 찍고. 카메라를 안 가져가지고 일회용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요. 종이로 된 거 띠릭띠릭띠릭 탁 찍고 옛날 거기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쪽 차들은 이런 망원 렌즈 있잖아요. 막 이런 걸로 막 기자들 막 한 2달간 있으면서 막 찍고 이러는데 우리는 키릭키릭키릭 부끄러워서 빨리 찍고 감추고 빨리 찍고 감추고 그래. 다음에 니네 카메라 좋은 거 가져와 이러더니. 근데 사자를 보는 순간 내가 웃음을 뻥 터뜨렸어요. 왜냐하면 사자가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사자는 저녁 무렵에 이제 어스름할 때 6시쯤 나가서 사냥하고 하루 종일 자요. 근데 잘 때 진짜 들어 누워서 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잔다고요. 하늘로.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웃어버렸어요. 갑자기 팍 크게 웃어버렸어요. 제가 무슨 사람 같아. 사자가. 그래서 혼났어요. 사자 놀랜다고. 놀래면 이제 공격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혼내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요. 지금 오늘 다윗이 말하는 누워있다 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 라바츠인데요.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 사자가 누운 것처럼 네 발을 쫙 뻗고 눕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양이 이렇게 누워요, 안 누워요? 이렇게 안 누워요. 양은 누워도 이렇게 굽어 누워요. 근데 다윗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자처럼 쫙 눕겠다 이 표현이에요. 히브리 말이. 내가 주님 만나는 성전에서는 내가 완벽한 자유와 안락을 누리겠다 그 말이에요. 맹수만 그럴 수 있거든요. 맹수만. 사실은 맹수는 아무도 못 건드니까 건드려봐 가만 안 둬 이러니까 양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은 바스락 소리만 나도 확 도망가요. 근데 다윗이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내가 어떤 걱정도 안 하고 사자처럼 누워 있겠다. 그냥 배 하늘로 보이고 쫙 들어 눕겠다. 완벽하게 쉴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에서 쉼터를 얻겠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진정한 안식처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풀을 먹는 것으로 기뻐하겠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안식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풀로 그꼴로 기뻐하고 만족할까요? 아니면 다른 뜯어먹을 것이 있어서 몸부림칠까요? 오늘날의 사회를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비가 판치는 세상.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모두 영혼 없는 사람들 같대요. 그러니까 육체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뜯어먹을 살이 없는지, 뜯어먹을 고기가 없는지 그 살을 찾아서 돌아. 영혼이 없어요. 좀비가 어떻게 다니는지 아시죠? 이러고 다니잖아요. 뭘 뜯어먹을 게 없나 이러고. 그거 뜯어먹을 거 보면 순간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잖아요. 오늘날의 인생을, 사람들의 인생을 좀비라고 봤어요. 영혼이 없어요. 뭐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내 미래는 어떨지 아무 생각이 안 하고 오직 뜯어먹을 살만 찾아서 다니다가 이따 그러면 와 뛰어간다는 사람들이 다 때로 모여가지고 뜯어먹고 내 배고픔만을 아무리 먹어도 해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막 그것만 뜯어먹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을 그렇게 봤다고요. 좀비들이 판치는 세상. 하루 종일 뜯어먹을 것 찾다가 집에 와서 또 쉬고 아침에 또 뜯어먹으러 나가고. 다윗은 우리의 인간들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만이 부족함이 없대요.
주님을 만날 때만이 내 배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만이 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풀밭에 쉬고 푸른 물가에서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면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계속해서 공허하고 배가 고파요. 여러분이 제가 그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 만족하시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을 배고프게 하거나 목마르게 하는 게 더 이상 없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살고기가 좀 필요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꼴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수는 멈추지 않거든요. 다른 물은 나오다가 끊어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해되세요? 내가 주시는 은혜의 물, 생명의 물, 특별히 요한복음엔 성령이라고까지 표현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자께서 인도하셔서 쉬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이, 멈추지 않은 샘물이 있어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거기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이 장소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마음은 다윗과는 정반대로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좀비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나도 같이 뜯어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오직 시온성만이, 주님 계신 곳만이 참 안식처에 우리 기가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 풀밭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풀밭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혹시 이 풀밭을 세상과 같은 잔혹한 경쟁지대로 만들지 말고 이 푸른 풀밭에서 자유하며 안식을 누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